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예? 어느 안에서 행복하시기 원하세요? 행복이라는 건 참 좋죠. 그렇죠? 예. 모든 분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예. 근데 행복도 주 안에서 행복이 있고, 그리고 주 밖에서 행복이 있는데, 주 밖의 행복은 잠시다. 그러나 주 안에서 행복은 영원이다. 신명기 33장 29절 다 같이. 자, 시작.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기를 누리고 있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주 밖에서 행복이라는 것은 뭐 돈이 있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고 자동차가 많이 있어야 되고 좋은 게 있어야 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좋은 집에 살아도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명예 권세가 있고 물질이 있고 통장에 수천억을 집어넣고 있어도 진정한 행복은 누릴 수가 없어요. 믿어져요?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행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믿어져요? 그러니까 초가상간에서 살지라도 월세방에서 살지라도 자기 생활에 만족을 느끼면 그게 바로 행복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근데 고대왕실 높은 집에서 뭐 물질 많고 돈 많고 명예 권세 있어도 자기 마음 속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면 그게 바로 불행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행복이라는 것이 뭐냐? 자,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제일 먼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줄게요. 부부지간의 행복은 돈입니까? 사랑입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행복을 누리려면 뭐요? 누구 사랑? 제일 먼저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주 안에서 행복할 수가 없죠. 맞죠? 그러니까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결혼에 실패해도 좋다. 좋아. 만남에 실패해도 좋다. 사업에 실패해도 좋다. 믿음 안에서 성공만 해라. 아멘. 그래서 인류 최초로 만남의 실패가 누구예요? 하와예요. 그 여인이 욕심이 들어갔다고. 왜 욕심이 들어갔어요? 저걸 먹기만 하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높은 사람이 될 것이다. 요 말이 쏙 들어가서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장성한 즉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상에도 이 타락되고 믿음 안에서 실패한 사람들 보면 그거 다 아간이 같은 거 보세요. 아간이 그 밍크 오바 보는 순간에 그냥 눈이 뒤집혔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 봐요. 예수님이 제자란 말이야. 예수님 제자 12명 중에 한 명이거든. 올라가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받을 거야. 이야, 세상에 여러분 이런 말도 가룟 유다만 듣지 말란 말이야. 여기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는지 몰라. 응? 자,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 응? 근데 야곱에게 뺏겼어. 축한 그릇 먹었어. 왜? 귀한 걸 귀한 줄 몰랐어. 여기도 있다고. 여기도 귀한 걸 귀한 줄 몰라.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5장이나 27장을 통해서 그 야곱이 축복받은 그 방법 우리가 지금 쭉 바로 지금 알아가죠. 영적인 축복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은요 양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죠. 맞죠? 제일 첫째 행복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고 뭐 돈 많고 좋은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야. 그렇죠?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남편은 아내한테 존경을 받지 못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난 생각 안 해요. 진정한 믿음 안에서나 믿음 밖에서나 진정한 행복은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이 없으면은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 못 해요. 근데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행복을 느낄 수가 없죠. 맞죠?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에레미야 31장 3절을 보면, 에레미야 31장 3절 찾았으면 시작.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무궁이라는 뜻이 뭐예요? 한마디로 끝이 없는 게 무궁이야. 끝이 없단 말이야. 이 사랑을 우리는 지금 받은 거야. 믿어져요? 그래서 무궁이라는 뜻은 끝이 없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가 이렇게 돼요. 예. 무궁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신명기 23장 5절. 신명기 23장 5절 시작.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셨다. 아멘. 하나님께 너를 사랑하셨다. 느헤미야 13장 26절. 느헤미야 13장 26절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랑을 받는 자가 있고 또 은혜를 받는 자가 있고 또 은혜를 입은 자가 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노아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받으면 쏟기가 쉬워. 근데 입으면 쏟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은혜를 받는 차원이 아니라 입어야 돼. 자, 그럼 한번 창세기 6장 자, 창세기 6장 8절 자, 8절 시작.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입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받는 방법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내 창자에 채워야 되고 육비에 새겨야 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무엇을, 두루마리가 뭐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도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받아 먹고 어디로 채워라? 창자에 채워라. 우리 수저 영광의 성도들은 이거 받아 먹어야 돼. 예, 그리고 창자에 채워야 돼. 아멘.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제일 첫째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것이다. 아멘. 예. 두 번째, 어떤 성도가 행복한 성도냐? 은혜로 인해서 엄청난 복을 받는 게 있죠. 참 최고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 보너스. 아멘. 예. 무엇으로 인해서? 그래서 인하여라는 뜻이 뭐야? 예.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죠. 인하여라는 뜻은 자 여기가 이제 강남, 여기가 이제 강남, 여기 이제 강북. 자, 여기서
강북에서 강남을 가야 돼. 응?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 그렇죠. 다리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 다리로 인하여, 다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다리가 없으면 못 가죠. 그래서 지금 여기 뭐야? 뭘로 인해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 가는 게 뭐냐면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거야. 이것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다리가 없으면 북에서 남으로 갈 수가 없다. 은혜가 아니면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은혜로 인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은혜로 인하여, 이게 참 복받은 성도예요. 은혜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받을 수가 없는데 은혜 때문에, 나는 갈 수가 없는데 은혜 때문에, 나는 만날 수가 없는데 은혜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 또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깐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아멘. 네.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때문에, 은혜로 인하여, 이것만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60장 10절. 요게 이제 은혜로 인하여가 나올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때문에. 참 귀한 말씀이죠. 시작. 그렇죠. 자, 우리가 긍휼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나? 그래, 은혜로 인하여. 은혜로. 자, 긍휼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는 거. 하나님이 이기용 목사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으면 그냥 가는 거죠, 뭐. 맞죠? 그러니까 은혜로 인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로 만드셨는데 뭘로 바울은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나요? 그렇죠, 은혜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고백을 했죠. 내가 나 된 것은 나로 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됐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됐다는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바꿔지고, 내가 이렇게 달라지고, 내가 이렇게 거듭나고,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뭐다? 그래서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나 된 것은, 이건 뭐야? 내가 나 된 것은 나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성격이 안 바꿔지고, 생각이 안 바꿔지고, 생활이 안 바꿔지고, 옛사람,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 생활이 그대로 된다면 그 성도는 애굽 사람이야. 아직까지도 애굽에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냈잖아. 저기 집어넣으려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를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고 달라지게 하고 사람 만들려고 광야에다 직결을 시켰단 말이야. 응? 애굽에 있을 적은 생각의 노예야. 생각의 노예. 아주 부정적이야. 생각하는 게 부정적이고 생각하는 게 악한 생각만 하는 거야. 이걸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께도 광야에다 직결을 시키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었지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말은 어디 가서 있어? 애굽 그냥 가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요. 만나까지 먹었다. 만나까지. 응? 그건 변화가 안 됐어요. 불기둥, 구름기둥 체험 다 했어. 반석을 쳐서 샘물이 다 나오게 하고. 전혀 변화가 없어. 이런 사람은 결론에 가서는 아주 불행해. 눈에 떡 보여. 보여. 아주 불행해져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한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다 죽어버렸어요. 비참하잖아요.
달라질 때는 우리가 달라져야 돼. 입술을 깨는 거 바울 보세요. 나는 내 몸을 치는 거야. 내가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은혜스럽지 않은 생각을 할 적에는 쳐라. 그게 바울 아니야. 내 몸을 치는 거야. 이 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야지. 그저 여기서 주님 오시고 신부단장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겠다고 온 사람이 입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이 말하고 개구리 같은 짓 하고 있으면 되겠어? 응? 그럴 적엔 생각이 부정적이면 생각을 치란 말이야. 응? 그리고 입을 통해서 또 범죄를 하고 입으로 범죄를 하면 어떻게? 입을 쳐. 우리 이제 이런 생활을 해야 돼요. 정말 우린 달려줘야 되고 변화돼야 되고 바꿔줘야 되고 사로워져야 되고 거듭나야 돼요. 완전히 바꿔줘야 돼요. 맞잖아요. 우리 예수님께도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거듭나라. 거듭나라는 뜻이 뭐야? 사로워지고 바꿔주고 달라지고 변화되라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네 신, 혼, 골수까지 찔러서 쪼개. 변하지 않는 사람은 왜 안 변했어? 이 수술 못 받은 거야. 이게 말씀의 수술이야. 에이구, 수술 받아야 달라져. 사랑을 받으면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겨 긍휼을 베푼다.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동정이죠. 동정.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동정을 받지 못했으면 내가 목사가 됐겠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불쌍히 여기신 거지. 자, 두 번째가 뭐냐?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 자, 찾았으면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아요? 예?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렇죠. 이 값없이라는 뜻이 뭐야? 그렇죠. 거절한 말이에요. 거절. 은혜가 이렇게 중요해. 자, 세 번째. 시편 5편 12절. 시편 5편 12절. 시작. 그렇죠.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방패도 내주시고 호의해 주신다. 호의라는 뜻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한마디로 경호를 해 주신다. 경호.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경호를 해 주신단 말이에요. 자, 끝으로 사도행전 15장 11절. 사도행전 15장 11절 찾았으면 시작. 어떻게? 그렇죠. 자, 그래서 구원도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 부활의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들림의 구원이 있는데 부활의 구원은 믿음으로, 들림의 구원은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들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상으로 아까 잠깐 행복이 나왔기 때문에 쭉 언젠가 내가 행복에 대해서 한번 할게요. 예. 그러니까 제일 첫째,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 자에게는 이제 어떻게 한다? 첫 번째, 은혜로. 그래서 은혜로 의롭다, 은혜로 호의, 은혜로 긍휼. 이제 이거에 나오는 거예요. 믿어져요? 이게 행복한 자예요. 어때요? 이게 행복하죠?
이게 정말 행복한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창세기 25장을 통해서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깊은 말씀,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깊은 말씀을 창세기 25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게 됐고 발견하게 됐죠. 창세기 25장. 네, 그래서 리브가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잉태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에서 따로 야곱 따로 이렇게 낳게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에서하고 야곱하고 리브가 뱃속에 그냥 같이 있게 하셨다고. 이것이 과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느냐, 이게 어려운 말씀이라고 그랬죠. 자, 이제 두 번째 가서는 에서하고 야곱하고 어머니 뱃속에서 원투하고 싸움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왜 싸웠느냐, 왜 뱃속에서 싸우냐. 그 세 번째는 성경을 봤더니 야곱이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았거든. 그 말씀 속에서도 깊은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있었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5장을 통해서 그동안 풀어지지 않았던 말씀이 풀어졌고,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바보 같은 에서, 미련한 에서, 진짜 이렇게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세상 팔도강산에 어디 있어요, 글쎄? 예? 자, 장자의 축복, 특별한 축복 첫 번째. 장자의 특별한 축복 첫 번째. 아버지가 왕이면 왕권을 계승받아. 이걸 파충한 그릇에 남겨버려서. 와. 자, 두 번째, 제사권이야. 장자만 제사권이 있거든요. 이걸 파충한 그릇에 그냥 남겨버렸어. 참. 자, 세 번째, 다른 아들에 비해서 2배의 재산을 상속받아요. 믿어져요? 그러니까 장자의 이제 그 지금 예를 들어 장자에게 특별 축복이 뭐냐 그러면 지금 그거예요. 아버지가 왕이면 왕권을 계승받아. 그러니 이것도 여러분 그냥 참 애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중에도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까. 있어요. 여기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누구 같아? 에서 같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저 설교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 중에도 그런 성도가 있을런지도 모른다 이거야. 아버지가 왕이면 대통령이 되는 거거든. 믿어져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파충을 해서 남겨버렸어. 이런 아이고, 여러분들은 절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 괜히 말로만 애매내면 오지 마. 이게 그냥 이 마음 속에 그냥 축복으로 가득 차야 돼. 거듭이었지만 우리가 여기서 실패했다. 없이 산다. 가난하게 산다. 반반은 집 한 채 없고, 뭐 반반은 직장도 하나 없고,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좋다 이거야. 근데 그냥 우리가 믿음 안에서 꼭 성공하자. 그럼 믿음 안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여기서도 실패, 여기서도 실패 아니야. 내가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것은, 자,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 여기가 있단 말이야. 안 믿을 수가 있느냐고. 바울 사도가 삼층쯤 갔다 오기 전에 복음하고, 삼층쯤 갔다 오고 나서 바울 사도의 설교 한번 봐요. 한번 보라고. 안타까웠어요. 어쩔 줄을 몰라요, 바울 사도가. 믿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 봤더니 별의 영광, 달의 영광, 해의 영광이 있는데 별과 별의 영광이 틀리더라. 아멘. 예, 나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하늘의 상을 위해서 난 달려간다. 이게 고린도 교회가 이야기한 거예요. 나 바보 아니다. 믿어주면 아멘해요. 너희 알다시피 나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사람이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율법으로는 흠을 잡을 데가 없어. 나 이런 사람 왜 이렇게 미친 줄 아냐? 올라가 봐라. 엄청나다, 엄청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야, 바울 사도가. 어? 그러니까 나에게 어떠한 유익된 것을 가져다 주던 나는 그것을 왜 그랬을까? 그렇죠. 그것으로 인해서 하늘의 상급을 받는데 시장을 받고 방해를 받을까 봐 아예 포기해버린 거야. 아예. 아멘. 이것 때문에 영혼을 잊어버릴까 봐, 돈 몇 푼 때문에 이걸 잊어버릴까 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노라. 아, 멋있는 사람 아니야? 그거 보고 왔어요. 그걸 보고 왔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막 미치는 거야. 야, 너무 멋있다. 어? 나 이제부터 나 정말 주님으로 해서 산다. 아멘. 나는 이제부터 살아도 죽어도 먹어도 굶어도 이제 온전히 주님을 보고 와서 완전히 복음이 바꿔진 거야. 그러니까 나는 믿어지는데 그렇게 믿어라.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어? 내가 바보 아니다. 믿어라 그러고 내 말을 믿지 말고 성경에 있는 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거는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오늘에도 뭐 안 믿어주고 안 믿는데 뭐 어떡할 겁니까? 그렇지? 예. 그날이 되면 이제 마태복음 24장 버림받은 여인 되는 거지. 뭐 술 피우는 거지 뭐. 내가 간증했잖아. 요단강 건너는 간증했지? 봐, 믿음의 서울에다 다 올라가야 돼. 나도 올라가야 돼. 다 올라가야 돼. 믿음의 서울. 저기서는 누가 기다려? 주님이 기다리고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순번을 기다려. 나중에 보면 믿음의 서울이야. 거기 다 올라가. 합격자보다 불합격자가 더 많아. 응? 자, 또 우리 꽃가마 타고 올라갔지? 꽃가마 타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됐어? 피바다가 됐잖아. 혀가 여기까지 나오고. 어이구, 가슴을 찌고 땅을 후벼 파고. 왜? 후회야. 아이고, 끝난 거지 뭐. 이미 꽃가마는 올라갔는데. 어? 땅을 판들 뭐하고, 머리털 뽑은들 뭐하고, 혀를 깨물러 흔들 뭐하고, 가슴을 친들 뭐해. 이미 꽃가마는 올라가고 말았는데. 정신 차려야 돼. 정신. 믿어져요? 그때가 오늘 저녁이 됐는지도 모르는 거야. 애서대지 마세요. 요만한 거 하나 이걸 하나 버리지 못해가지고 말이야. 이걸 하나 거절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25장을 통해서 우리가 꼭 귀한 것을 귀한 줄 알아라.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그때 잘 댕겨라. 에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아주 어렵고 아주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 같이 믿음의 사람도 그 어려운 일을 당해 로데나무 밑에 쭈그리고 앉아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했다고. 이게 인간이야. 믿어져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 이럴 때 이제 어떡할 거냐, 이게 문제야. 어려운 일이 안 당한 사람은 없어. 이건 100%야. 믿음의 사람에게는 환난과 연단과 시험이 없을 리가 없어요. 이건 100% 있어. 그러니까 어려운 환난이 왔다. 그거 어떡할 거냐 이거지 이제. 그래서 25장을 통해서 우리는 꼭 이거 명심해야 돼요. 귀한 것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돼.
귀한 것을 귀한 줄 알아라.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르면 언젠가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포기해요. 지금 말한 대로 믿음의 사람에게는 언젠가는 꼭 시험이 와요. 꼭 시험이 와요. 그걸 이기지 못하면 애소장 나는 거죠. 그걸 이기지 못하면. 나도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순간순간 굉장히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야 내가 이길 수 있고. 다시 강조해요. 25장을 통해서 에서는 그 엄청난 장자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남겨줬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너희들도 앞으로 살다 보면 에서와 같이 죽게 되었을 때가 있을 것이다. 아멘. 이럴 때 너희가 어떡할 거냐. 이럴 때. 그러니까 25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믿어져요? 예. 그래서 이제 27장으로 넘어가서 27장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이 에서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금 늙어 언제 죽을지 모른다. 3절 그러니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네가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오면 4절 내가 가져오면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축복을 너에게 다 줄 것이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이렇게 이삭이 에서에게 말하는 것을 말하는 내용이었고, 자 이제 5절에 들어가서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옆에 누가 있었어요? 네, 리브가가 있었어요. 리브가가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잠깐 걸음을 좀 멈추자고 그랬죠. 믿어져요? 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이 복 받는 거는 세 가지가 있다. 자, 뭘로 인해서 복을 받나? 은혜로 인해서 복을 받고, 자, 두 번째 뭘로 인해서 복을 받나? 영적 코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받는다. 세 번째는 뭐다? 그렇죠. 행함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코치를 못 만났다 그러면 말씀의 축복 받아요 못 받아요? 루시라는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나? 더더구나 이방 여인이냐? 다윗의 족보에 올랐어. 왜 이랬을까? 코치 잘 만났어. 그 코치의 이름이 뭐야? 나오미야. 이걸 믿어야지. 예? 다른 사람은 아무리 말씀의 축복을 받으려고 해도 믿어져요? 자, 27장 리브가가 아니면 야곱이 축복 받아 못 받아? 못 받아요. 자, 나오미가 아니면 루시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할머니가 돼 안 돼? 다윗의 축복에 올라 안 올라? 몰라. 보라고. 응? 그래서 내가 누차 얘기했죠. 성도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은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축복받는 방법을, 그렇죠. 이 목사를 만나야 여러분들이 영적인 축복을 받고 하늘에 가서 귀한 영광의 반열에 서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이 생각할 적에는 목사는 다 똑같은 목사야. 어떻게 목사가 다 똑같아요? 말씀은 다 똑같아. 어떻게 말씀이 다 똑같습니까? 교회는 다 같아. 어떻게 교회가 같아요? 예? 자, 회칠한 무덤 같은 교회가 있어. 죽은 교회가 있어. 영적으로 잠든 교회가 있어. 각종 더러운 영이, 귀신의 영이 모이는 곳으로 그런 교회가 있어. 하나님 거기서 나오라고 그러셨어.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래. 이런 교회가 있는데 어디가 교회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축복은 말씀의 축복인데, 예? 예. 말씀의 축복인데, 말씀의 축복은 말씀을 리브가처럼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감추어진 말씀을 찾을 수 있는, 어려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이런 주의 종을 만나야 여러분들이 영적인 축복, 말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고치는 다른 걸로 고치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고치하는 거야.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고치가 아주, 성경을 보게 되면 드물어요. 아주 진짜 없어요.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나는 그 열왕기하를 보면 엘리야 시대 때 50명, 100명하고 7,000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오바댜가 50명씩 굴에 심기고 떡과 물을 공급해요. 이게 바로 말씀의 축복을, 말씀의 은사를 받은 자라고 난 생각해요. 그 아래가 이제 7,000명이라. 그 아래가, 예, 아주 드물어요. 예수님, 사실 말씀에 대해서는 예수님들 제자들보다 바울이 더 좋았습니다. 메시지도 좋고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받았어요, 말씀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죠. 고린도후서 12장 1절 같은 경우에도 나는 이 세상의 말과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않고 나는 주께 받은 것을 너에게 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그때 하나님의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보신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완전히 이 세상의 지혜나 학문이나 학식은 무시해버렸어요. 그건 왜냐?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나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축복은 바로 말씀의 축복인데, 말씀의 축복은 말씀을 받은 목사를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자, 리브가가 이걸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맞죠? 소곤소곤 이야기를 하는 걸 누가? 리브가가 받았어요. 이러한 주의 종을 여러분들이 만나야 된다 이거지. 이러한 주의 종을. 귀가 열려야 되고. 맞죠? 예.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입이 있어도, 듣기는 들어도, 이런 목사 만나면 여러분들은 그저 예수 믿고 천국은 가도 더 이상 말씀의 축복은 기대할 수가 없죠. 나는 확신해요. 나는 믿어요. 아멘. 다시, 영적인 축복은 말씀의 축복이다. 말씀의 축복을 받으려면 말씀을 받은 주의 종을 만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고치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 세상의 학문,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고치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고치한다 이거. 말씀을 통해서. 그게 바로 리브가요, 그게 바로 나움이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그러한 목사를 여러분들이 만나야 된다 이거지. 믿으십니까? 리브가가 이제 그 야곱에게 일로 가로되 이제 이야기를 하죠. 내 말을 들으라.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야곱에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가서는 그런즉,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아, 너는 내 말을 따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대로 순종해라. 8절 그랬죠? 내 아들아, 너는 내 말을 쫓아라는 것 들으라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대로. 9절 염소떼에 가서 좋은 염소 새끼를 가져오면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그걸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서 너는 복을 받아라. 이해가 가요? 예. 그랬더니 11절 가서 이 야곱이 어머니한테 이야기하는 게, 어머니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응? 난 어머니 말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또 난 어머니 말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털이 없이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면 아버지가 분명히 만져볼 텐데 그렇게 되면 나는 복은 고사하고 난 저주를 여기 나오잖아요. 예? 이것이 성도 입장에서는 잘 들어야 된다 이거지. 야곱이 생각할 적엔 자기 생각이 옳은 걸로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옳은 것 같죠? 맞죠?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된다는 거야. 믿어집니까? 근데 야곱은 안 된다는 거라. 어머니는 된다는 거야. 목사는 된다는 거야. 근데 성도는 안 된다는 거야. 목사님 나 이해가 안 갑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난 이해가 안 갑니다. 난 못하겠습니다. 영적 코치인 리브가의 생각과 야곱의 생각이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이럴 때도 있습니다. 목사와 성도 간의 생각의 차이. 아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이 옳은 것 같아요. 맞죠? 아니 이 말씀에 의지하면 말이에요. 자, 야곱의 생각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맞는 거 아닙니까? 맞죠? 어떻게 야곱이 아버지 앞에 갑니까? 예? 생긴 게 틀리는데. 그러니까 야곱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는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목사가 알아야 될 것이 여기 나왔어요. 믿어져요? 네. 12절 말씀은 목사가 해당되는 거예요. 12절 말씀은 성도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잘 믿지 않고 성도들이 이해가 잘 안 갔을 때에 목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발견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리브가가 자신이 없으면 확신이 없으면 아 그렇구나 네 말이 맞네 합니다. 맞죠? 이렇게 지금 여기 이거 봐요 여러분. 그냥 조용하게 듣지 마. 여기서 지금 야곱이 어머니한테 그냥 펄펄 뛰는 거야. 어머니 내가 복을 받고 있는 아버지 앞에 가면 난 착살 나는데 뭘 나보고 염소떼에 가서 뭘 사오라고 그러냐고. 그냥 야곱이 어머니 앞에서 펄펄 뛰는 거야. 이해가 가? 어머니 생각해 보라고. 이거 복을 받겠느냐고. 그러니까 그냥 야곱이 그냥 흥분을 한 거야. 이? 어머니 말대로라면 나는 복이 아니고 저주받는 거야. 저주. 어떻게 어머니가 나한테 이걸 허시킵니까 이걸. 이제 여기서 이제 영적 코치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여기서 리브가가 자신이 없고 확신이 없으면 숙지요. 네 말이 맞다. 성도님 말이 맞네.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네. 그러니까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13절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리브가가 야 내 말 잘 들어. 응? 너에게 저주가 내리면 그 저주를 내가 받는다. 왜 이런 얘기 했을까요? 그렇죠. 자신 있는 거야. 내가 자신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애원하잖아. 예? 믿어라. 내 말 믿어라. 예? 그래서 성도들은 이렇게 말씀의 확신, 천국의 확신, 구원의 확신, 영광의 확신, 이거 진짜입니다. 이런 목사를 만나야 여러분들의 믿음에 성공하지. 흔들리는 목사, 천국의 확신도 없어, 말씀의 확신도 없어. 목사는 목사인데 말씀의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성경을 많이 봤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믿어지느냐. 이 말씀에 믿어지느냐. 나 같은 경우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게 된 건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이 안 믿어지면 여기 못 있죠. 이해가 가요? 내가 이 자리에 지금까지 있는 것은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다. 두 가지에 두 가지. 그래서 참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가 받는다. 참 난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야, 나도 이 말 할 수 있을까? 아멘. 그러니까 말씀에 확신이 있으면 해요. 근데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 못해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목사를 만나야 되고, 이런 목사를 절대적으로 만나야 여러분들은 말씀의 축복,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14절, 그가 가서 취하여, 그가는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자, 그가 갔다. 그가 갔다 이겁니다. 그렇게 펄 뛰던 야곱이 염소댁 하는 거예요. 잘 생각했어? 어머니한테 이제 입에 거품을 물은 거야. 그리고 막 대들은 거야. 이걸 상상하면서 들으란 말이야. 이렇게 펄펄 뛰던 야곱이 그가 갔다. 왜 가서? 그렇지, 그거는 순종이다. 이거는 한참 있다 하고 생각이 바뀌었지. 왜 바뀌었을까? 그것도 맡기면 어떻게? 그렇죠. 생각이 바뀐 건 뭐냐 그러면, 아니 그 엄마 말하는 것 좀 봐. 너한테 저주는 내가 받게 되는 거야. 이 말을 야곱이 듣는 순간에 와, 아멘. 생각이 샥 바뀌어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목사가 이렇게 확신을 갖고 할 때 어떻게 생각을 싹 바꿔야지. 그러니까 야곱이 그가 갔다라는 것은 이 말에 뭐냐 그러면 그 어머니의 자신 있는 설교, 어머니의 확신 있는 그 설교, 어머니의 그 강하고 담대한 그 설교에 야곱이 손들었어. 이야, 우리 어머니 대단하다. 생각이 바뀐 거야. 여기서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야. 성도들은 고집을 부릴 땐 부리더라도 꺾을 땐 꺾어라. 내 생각이 옳다고만 생각하지 마라. 내가 생각할 때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 잘못된 생각을 할 때도 있다. 이게 성도들에게는 중요해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리브가가, 이렇게 목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끝까지 내 주관만 세울 거냐? 끝까지 내 주장만 세울 거냐? 끝까지 고집을 부릴 거냐? 야곱처럼 우리 어머니 말을 들어보니까 확신하구나. 믿어져요? 그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야곱의 생각을 시작 바꿔놨어요. 이런 여러분들이 돼야 된단 말이야. 이런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야기를 했죠. 25장하고 27장은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말씀에 축복받는, 그것도 장자의 축복을 받는, 성경 66권에 이렇게 귀한 말씀이 없단 말이야.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장자의 총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해서 이 축복을 받아야 장자의 총에 우리가 참석할 수 있단 말이야. 이걸 놓쳐? 이걸 놓치냐고. 이건 뭐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관, 자기의 고집을 꺾지 못하면 이 축복을 못 받는 거죠.
맞죠? 어메기를 가져왔더니 그 어머니가 별미를 만들었더라. 축복받는 방법. 그러니까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영적인 축복받는 방법을 잘 가르쳐 줘야 돼요. 또 지난번 내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환난 때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허락하는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방주를 짓되 잣나무로 3층 층으로 역청을 안과박을 칠하고 동쪽을 향해서 창문을 내고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이게 방법이란 말이야. 방법. 맞죠? 예. 그러니까 목사도 여러분들에게 축복받는 방법 그동안 쭉 말씀드렸어요. 축복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가 가요?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믿느냐 안 믿느냐 이제 이거에 달린 거죠. 공은 여러분들에게 간 거야. 여기 이제 그 리브가가 별미를 만들었더라. 이제 별미가 뭐냐 이게 별미라는 건 글자 그대로 다른 음식에서 맛을 볼 수 없는 특별한 맛을 내는 걸 가지고 별미라고 그럽니다. 여자분들은 잘 알죠. 그러니까 별미. 그러니까 흔치 않는 거죠. 흔치 않 음식은 음식인데 흔치 않는다. 그러니까 그 음식에서는 다른 음식에서 맛을 볼 수 없는 특별한 맛을 볼 수 있는 이것이 뭐다? 별미다 이겁니다. 이게 별미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 별미를 그렇게 좋아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굉장히 별미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별미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시 여러분들을 강조하는 것은 자, 리브가는 야곱이 잡아온 이걸 가지고 별미를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별미를 만들어야 될 텐데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자, 다시 이삭이 에서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조건이 있어. 뭐예요? 별미예요. 자, 요건 이제 묶어 놓읍시다. 일단 묶어 놔요. 리브가가 별미를 만들었으니까 야곱이 잡아온 걸 가지고 요거 일단 묶어 놓고 자,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야죠. 요거 이제 이삭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축복이에요. 꼭 알아야 돼요. 마지막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요 축복을 우리도 받아야 되겠죠. 자, 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제일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뭘까요? 그렇지. 잘한다. 봐요. 맞지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죠. 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즐겨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걸 알아야 만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전도하는 걸 좋아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러면 기수고 우리 전도하는 거예요. 응? 잘 이해가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즐겨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냐?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죠. 자,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시는 게 뭡니까? 그렇죠. 예배입니다. 자, 이삭이 내가 축복을 해줄 테니 별미를 만들어라. 이거 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가 축복을 할 테니 이러이러한 예배를 드려 또 같은 거다 이겁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자, 로마서 12장 1절 찾았어요? 자, 시작.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걸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믿어져요? 땅덩어리나 금덩어리나 은덩어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즐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뭐다? 이걸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잘 이해가 가요? 예, 그러니까 다시요, 요거 창세기 27장에는 야곱에게 아버지가 무엇을 좋아하는 걸 알렸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뭔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잘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겨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예배인데, 불행하게도 지금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즐겨하시는 예배가 지금 없어지잖아요. 수요 예배가 없어져요. 금요 예배가 없어져요. 새벽 예배가 없어져요. 지금 없어집니다. 예? 주일날 대예배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는 통통 빈다는 거예요. 예? 몇천 명 되는 교회에 오후 예배는 몇백 명이 되는 거예요. 몇백 명. 지금 이렇게 예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교회는 참 반대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나가야 될 텐데, 보세요. 우상하고 함께 하는 거 보세요. 전 반대죠. 하나님이 이건 아주 싫어하시죠. 싫어하시는 일은 기수가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기수가 안 하고,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이제 찾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응? 네. 자,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그랬어. 뭘 찾으셔? 자, 그러면 요한복음 한번 가요. 요한복음으로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찾았어요? 자, 시작.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아버지께 참으로 그래도 참으로. 예?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그 예배를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아니죠. 참으로. 예? 주님 말씀을 참으로, 너희가 예배를 드릴 바에는 참으로 드려라. 참으로. 어? 형식적이나 외식적으로나 습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드리지 말고 참으로.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신령과 진정. 그래서 여기 이제 신령이 뭐냐, 이거 신령이. 네? 여기에서 신령은 신령은 하나님 신에 감동된 마음. 할렐루야. 그래서 신 중에 무슨 신이 나와요? 지혜의 신이 나오지. 자, 이사야 몇 장 보게 되면 하나님은 무슨 신이다?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다. 하나님은 지혜의 신이에요. 총명의 신이에요. 그래서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통해서, 믿어져요? 하나님의 신이 내 마음에 임했어. 이게 신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신이 나에게 임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 임했다. 나에게 임했다. 믿어져요? 그러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성령에 감동된 마음이다 이겁니다. 성령에 감동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 임했고 성령에 감동된 마음. 할렐루야. 이걸 말씀하는 거니까 신령. 믿어져요? 하나님의 신이 임한 자. 그리고 성령에 감동된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참으로 예배 드리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적에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되고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감화가 돼야 된단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했더니 은혜가 되는 거야. 눈물이 쏟아져. 맞죠? 이거야. 자, 그 다음에 또 뭐야?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뭐야? 진실이야. 진실. 거짓되게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정직이야. 정직.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 진실해야 돼. 믿어져요? 그리고 정직해야 돼.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그런데 예배 때 보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이 안 돼 있어. 진실하지 못해. 정직하지 못해. 이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설교를 잘 들으세요. 그래서 교회가 크고 성도가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렇게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없는 거예요. 너무 형식적이에요. 너무 습관적이에요. 너무 외식적이에요. 여러분들 찬양이 다시 말해 성령에 감동된 마음으로 내가 찬양을 할 때 제일 첫째 내가 부르는 찬양에 할렐루야 내가 은혜가 돼야 돼. 그럼 목사도 내가 하는 설교에 내가 은혜가 돼야 된다.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이걸 생각해야 돼.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양에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지 않으면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진짜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눈물이 나. 막 감사가 되고. 이게 뭐냐? 감동된 마음. 난 절실히 느껴요. 나도 설교를 할 때 내가 하는 설교에 내가 은혜를 돼야 돼. 맞죠? 내가 하는 설교에 내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거는 한마디로 형식적인 설교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꼭 이거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를 받아라. 그러면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은혜가 안 돼. 전혀 감각이 와. 감각이 안 와. 전혀 아무 감각이 안 나. 찬양 안 올라가요. 이걸 여러분들 꼭 알고 찬양하셔야 돼요. 이해가 가요?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야.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다. 꼭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또 그렇다고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성도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가 이렇게 돼야 돼요. 잘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주 즐겨하시고 좋아하시고 원하시고 찾으시는 것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자들을 없어요. 이런 예배 드리기 힘들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겨하시는 이걸 가지고 바로 영적인 예배. 자, 이제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제일 별미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아니면 별미가 안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 간증했죠. 면류관에 쫙 써서 보석에 꽉 박힌 게 있더라. 나를 안내하는 그 안내자한테 여보시오 이거 여기에 이렇게 막 박혔는데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굵은 거는 전도 그리고 막 박힌 거는 예배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드려서
하나님이 예수님 받으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써야 할 면류관에 보석이 탁탁 박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올라가서 면류관에 쓰긴 썼는데, 면류관을 이제 주긴 줬는데 민자가 있을 거예요. 민자. 예? 분명히 이렇게 내가 설명했죠? 이렇게 됐다고 그랬죠? 응? 여기는 엄청난 진주 보석이 3단계라고요. 3단계. 요거는 제일 상층, 제일 상에 있는 분들이 이제 이걸 쓰는 거라고 그랬죠. 그 대신에 이제 여기에 보석이 꽉 박힌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 없이 민자를 쓰는 성도도 있겠죠. 예?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홍보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그 대신에 이제 면류관을 쓰긴 썼는데 없는 거야. 그냥 밋밋해요. 밋밋해. 그러니까 천국에 올라가면 이제 면류관을 보면은 알아요. 아, 저분이 엄청나게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했구나. 그러니까 이게 천국에 가면 계급이에요. 계급. 면류관 세마포. 이거 보면 이제 천국에 가서 여기서 이제 얼마나 주님의 일을 했는가, 이제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면류관 다 쓴다고 그랬는데, 그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믿어져요? 주님으로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면류관 없어요.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우리 영광의 성도들은 꼭 교회 나와서만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말고, 시간 나면은 여러분들 가정 예배를 드려라. 가정 예배도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면 그 예배 벌써 여러분들 써야 하는 별 딱 하나. 믿어져요? 뭐 360일 드리는 예배가 다 올라가도 그냥 빡빡하죠 뭐. 아, 얼마나 멋있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어져요? 야, 거기다가 이런 거 하나 써봐. 아이고, 이게 온 천지를 다 가진 것보다 더 멋있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런 소망. 믿어져요? 이 면류관의 종류가 12가지가 나오잖아. 그러니 얼마나 영광의 면류관 중에도 얼마나 디자인이 다양해. 예? 안대를 받고 한없이 끝없이 내가 갖고만 면류관 창고국 구경하면서 이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이 소망. 아, 멋있죠. 진짜 멋있죠. 그러니까 방법은 내가 올라가도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예? 그러니까 내가 사무엘상 9장 내가 여러분들이 우린 잘 알죠. 사무엘상 9장. 자, 사울이 암나기를 찾으러 가. 그 사울을 나를 생각하면 이해가 빨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성도들 중에 하나님이 어떤 성도를 뽑아가지고 나한테 붙였어. 자, 이기웅 목사가 지금 영적 대각성을 하는데 좀 도와줘라. 그럼 많은 성도들 중에 여러분들 뽑아서 나한테 붙여줬어. 자, 내가 이제 영적 각성을 하다가 지쳤어. 야, 그만 나오자. 성경이 이렇게 나와. 사울이 야, 그만 나오자. 집으로 가자. 응? 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할 거야? 참 우리가 은혜 받았지. 이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야? 자, 암나기를 찾다 지쳤다. 사울은 가기를 원했다. 이럴 때 사환이 우리가 찾지 못하는 암나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만 만나면 찾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사울이 용기가 난 거야. 아, 그렇구나. 야, 그런데 선지자한테 가자면 예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나 아무것도 없는데. 그랬더니 사환이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 총돈이야. 할 수 있느냐 이거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울이 찾지 못하는 암나기를 사무엘을 만나서 찾게 됐잖아요. 그렇죠? 벌써 이 각본에 움직였어요. 성경을 보세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사환이 갈 걸 알렸어요.
믿어주면 아멘. 하나님의 각본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속에 진행이 된 거야. 그냥 된 게 아니야. 여기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사무엘상 9장은 사울을 중심한 게 아니에요. 누구예요? 할렐루야, 사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사무엘이 사울을 어디에? 상석에 앉혔더니 그 옆에 사완도 앉혔어요. 왜 그랬을까? 사울이 암나기를 찾고 이기웅 목사가 목회에 성공한 것은 나의 노력도 있지만 사완이야. 그 성도야. 그러니까 내가 상석에 앉으면 그 성도도 같이 앉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대하는 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주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세우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돕는 게 바로 하나님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별미는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즐겨하시는 별미다. 아멘. 그래서 이 신령과 진정, 이 별미를 만드는데 가장 필요한 재료는 말씀이다. 과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또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즐겨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이 별미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말씀 가지고는 이 별미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해가 가요? 네. 그래서 여기서 연결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임했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이 말씀 속에 감추어진 말씀을 찾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찾게 하시느냐? 이 말씀이라야 별미를 만들어. 성도들은 별미를 잘 만드는 목사님을 만들어야 최고의 축복을 받는다. 다시 축복 중에는 행함의 축복이 있죠. 맞죠? 일한 대로. 자, 일해야 얼마나 일하겠어요. 맞죠? 심어야 얼마나 심겠어요. 뿌려야 얼마나 뿌리겠어요. 맞죠? 얼마나 뿌리겠어요. 어떻든 뿌린 대로 하나님께 상은 주실 겁니다. 자, 이 상과 이 별미를 드리고 난 후에 받는 상과 비교해 봅시다. 비교가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보게 되면 리브가가 야곱을 에서로 만듭니다.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 넘어가면 리브가가 에서가 입은 옷 중에 최고의 옷을 고릅니다. 믿어주면 아멘.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목사는 성경 66권 중에 가장 좋은 말씀, 가장 복된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찾아야 돼요. 27장을 보세요. 리브가가 야곱을 에서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에서가 입은 옷 중에 제일 좋은 옷. 이런 목사를 만나면 여러분들은 고박이 넘칠 때 굴렸죠. 안 먹어도 배불러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언젠가는 우리가 가요. 언젠가는 예수님 오세요. 보세요. 내 말이 나는 내 말 안 했어요. 몇 장 몇 절 했어요. 그래서 자신 온다는 거예요. 몇 장 몇 절 했다. 내 말 안 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래서 난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이삭은 받은 축복 잘 감당하는 거예요. 에서처럼 순간적으로 죽게 되었을 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렇게 하면,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 올라가서 봤던 그곳에 가게 될 거예요. 가면은 상상할 수 없는 걸, 거기 가면 여러분들이 제일 첫 번째 이걸 느낄 거예요. 뭘 느낄까? 모르지. 이걸 느낄 거야. 목사님이 천국에 가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니 이 생각 안 들겠어? 정말 봐요. 여러분들이 딱 올라가면, 야, 이래서 목사님이, 이래서 천국은 상상할 수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시더니 바로 이거였구나. 그 다음에 이제 축복을 못 봐. 내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할 걸, 그 말씀을 믿었을 걸, 더 좀 이렇게 했을 걸, 그건 이제 느끼게 되겠지. 오늘 주신 말씀 잘 마음판에 새기셔서, 아멘. 예. 야곱이 고집을 세웠지만 어머니의 그 간곡함, 어머니의 그 확신, 거기에 생각을 바꿨다. 자기를 내려놨다. 자기의 고집을 꺾었다. 자기의 주관을 내려놨다. 자, 덧붙이자면 열왕기 하를 보면 나만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맞죠? 처음에는 누굴 찾아갔나요? 누굴 찾아갔어요? 엘리야요, 엘리사요? 자, 찾아갈 때 나만이 어떤 생각을 했나요? 장군이니까. 그래도 갔을 적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장군 아니야? 뭐 맨발로 나와서 환영해주고, 참 잘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참 들어오시죠, 차 한잔 하시죠, 이럴 줄 알았거든.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얼굴도 안 비치는 거야. 아멘. 저 요단강 물에 들어가라. 이 말을 듣는 사람 나만, 야, 이 건방 떨고 있네. 내가 사는 곳에도 저런 우물이 있고 저런 강이 있어. 응? 왜 이랬을까? 자존심. 자존심. 자기라는 거, 자기 생각, 그렇죠?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자존심. 자, 나만이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왜? 왜? 그렇죠. 사환의 말에 순종했어요. 엘리사의 말에 순종한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 엘리사의 말에는 거역을 했어요. 내가 네 말 듣겠냐? 아멘. 내가 네 말 듣겠냐? 같이 온 사환이 고치셔야죠. 복 받으셔야죠. 병 고치셔야죠. 그냥 가시렵니까? 이 말에 다 내려놨어요. 자존심, 자아, 교만, 자기 생각, 자기 주관 다 내려놨어. 그리고 요단강물에 들어가는데 몇 번? 이렇게 낮아져야 돼요. 이렇게 겸손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낮아지고 그렇게 하니 어린 나이 살같이 됐잖아. 이 말씀 잘 명심하셔서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마지막 축복을 받으세요. 구원하신 주